교재 21페이지 보겠습니다. 6장은 앞장에서 다룬 죽음의 원인인 죄에 관해 다룹니다.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야 하며 오직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를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살펴본 대로 1장부터 4장까지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인이라 죽을 수밖에 없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마찬가지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을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아브라함도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믿음이 먼저였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하셨을 때 할례를 행한 것이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다. 그 1장부터 4장은 핵심이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된다. 오직 믿음, 이게 이제 4장까지 주제였습니다. 어제 그제 읽은 우리 5장 말씀은 아담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하는 원죄설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가 유전적으로 유전된다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유의지로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람은 우리의 노력으로는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담인 아담, 그리고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 때문에 사망이 인류에게 왔지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생명으로 바뀐다. 영생의 사람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5장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 6장, 7장, 8장은 좀 더 적극적인 의미로 나아갑니다. 특별히 오늘 6장은 자, 그러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했다는 걸 믿으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 죄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앞으로도 마음껏 죄를 짓자, 이렇게 미성숙한 방향으로 나갈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귀한 생명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으니 이제는 죄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방향이 나갈 수 있다. 바울은 지금 오늘 두 가지를 우리 앞에 제시하고 있는 거죠. 죄로부터 해방을 얻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죄를 지으면서 살겠느냐? 이제 예수님의 고귀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를 극복하게 되었으니 죄 짓지 않는 자유를 택하겠느냐? 이쪽을 택해야 맞는 것 아니냐?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죄 짓고 회개하기 전에 죄 짓지 않도록 주님을 향한 자유를 주옵소서,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6장 1절 말씀 보죠. 자, 1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도 읽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죄 지어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다 죄가 용서되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계속 죄를 지어도 해결되니까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3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세례의 이야기가 왜 나옵니까? 세례는 죄 씻음의 증표입니다. 우리 죄를 예수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 죄로 우리의 모든 옛 육신이 죽고 주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게 세례인데, 계속 죄를 지어도 해결된다고 죄 짓는 미성숙한 성도는 되지 말아라. 이게 오늘 본문의 바울의 입장입니다.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로마서는 한 장 한 장 읽어가면 아주 정교하게 우리가 멋진 건축물처럼 기초를 딱 세우고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아주 철저한 구도로 하나하나 이렇게 논리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게 하소서.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마음껏 죄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그 값비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혈이 있으니 그 피를 헛되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죄 짓지 않는 자유, 마음껏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향한 자유를 살아야 한다. 그래서 4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는 죽는 거죠. 죄를 향한 내 몸과 마음을 장사 지내고 이제는 주님을 향한 삶을 살겠다. 이런 다짐을 하는 것이 바른 삶이다. 여러분은 평상시에 제일 많이 짓는 죄가 어떤 죄입니까? 나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제일 영적인 아킬레스건처럼 잘 안 되는 죄가 무엇인가? 그게 뭔지 한번 가만히 돌아보십시오. 그 굵직굵직한 죄를 하나님 앞에 해결받아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놓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 죄 짓는 자유가 아니라 죄 짓지 않는 자유, 주님 안에 사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점차적으로 주님 뜻대로만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산자로 살게 하소서. 죄에 대해서는 죄 짓지 않는 죽은 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산자로 살게 하소서.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 11절 한번 보죠. 자, 1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아멘. 죄에 대하여 죽은 자 하는 것은 죄는 꿈쩍도 하지 않고 미동하지 않는 사람, 이제 죄악의 유혹이 아무리 찾아와도 죄악에는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관심 없는 사람. 11절 중반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면 무엇이든지 다 해드리겠다, 이런 삶의 태도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죠. 여러분, 이거 머릿속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으로 안 되고 삶으로 안 되니까 문제죠.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는 것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중요한 게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향해서 죄 짓는 내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하고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그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이건 마치 여러분 외국 가서 살 때 외국어 공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미국 가서 좀 했지만 다른 사람 보는 거하고 제가 보는 게 다르거든요. 나는 왜 영어가 안 늘까? 여러분 외국 가면 꼭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자기는 자기가 영어가 느는 걸 모릅니다. 끝까지. 내가 유학 시작할 때나 지금이나 거의 같은 것 같아요.
근데 오랜만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친구가 왔거나 누가 오랜만에 지인이 와서 이제 하는 거 보면 오, 영어 되게 잘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야? 이렇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문화에 젖으면 그 분위기에 계속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점점 나도 모르게 믿음 생활을 잘 하게 되는 거죠. 주님을 모를 때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된 줄 몰랐는데 주님을 믿고 나서 보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내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산자로 살아야지 해서 방향을 딱 바꾸는 거죠. 방향을 바꾸는데 목표는 저 앞에 있습니다. 나는 지금 여기 있어요. 언제 가냐 싶으죠. 그런데 가랑비에 옷듯이 조금씩 하다 보면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여러분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 가는 거죠.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화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 그래서 거룩할 성자 다음에 변화할 화자가 붙는 거죠.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조금씩.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점점 하나님 말씀대로, 그전에는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의식이 없다가 말씀과 함께 1년 하고 2년 하고 몇 년 하다 보면 이제 여행을 가서도 출장을 가서도 눈 딱 뜨면 내가 말씀과 함께 해야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건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사울이 바울로 급변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이고요.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로, 그 방향으로 계속 정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 방향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 동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동력이 뭔가 보겠습니다. 14절.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우리가 방향을 바꾸는데 제일 결정적인 단어고, 방향을 바꾼 다음에 계속 나가게 하는 단어입니다. 14절에 나오는 단어 뭘까요? 따라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죄로 향해서 살아가서는 안 되지 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은혜,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마음껏 믿을 수 있는 은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 나를 위해서 간절히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살아가는 동역자들,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우리 교구 담당하시는 목사님들, 그리고 가족들 하나하나 생각하고 그것에 민감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크고 대단한 걸 얻어서가 은혜가 아니라 일상이 은혜다. 오늘 하루의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 은혜요, 기적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 마음속에 은혜의 샘물이 마르지 않도록, 이 은혜가 마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샘물이 끊임없이 우리 속에 흐르기만 하면 우리는 죄를 향한 삶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바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순간순간 살아갈 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은혜라는 동력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향하여 죽은 자로 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산자로 기억하게 하시며, 세 번째로 늘 은혜로만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신일교회 성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주님 앞에 토로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일, 즐거운 일 많아도 겸손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은혜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날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또 구역 모임과 교구 모임이 있습니다. 구역과 교구에 병들어 힘들어하는 분들, 형편이 어려워 지쳐하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분들의 사역과 가족들 위해서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